안녕하세요. 오늘 제13강 13번째 꼼꼼히 성경 읽기 하루 한 절 보화를 찾아서. 오늘 또 보화를 찾는 여러분이 보화를 많이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한가를 조금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여러분들 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렇게 사진 찍듯이 찍혀서 여기는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 어떤 성령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발견하는 그런 일이 아마 많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하늘에서 부르신다는 거죠. 누가요? 누가 하늘에서 부르시는가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늘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늘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혹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거룩하다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우리를 불렀잖아요. 부름받은 자들을 거룩하다고 하셔요. 거룩하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가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아니면 믿어야 할 대상자이신 예수님. 혹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대상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자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자, 도리의 사도시며, 사도이신 예수님인데, 사도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신 예수님. 그냥 예수님 해도 되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해도 되고, 사도이신 예수님 해도 되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6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님. 우리가 6개로 찾았네요. 자, 한번 봅시다. 하늘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거룩하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자이신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혹은 사도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을 조금씩 한번 같이 생각할까요? 하늘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다, 이제 대명사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럼 보통 뭐 하늘에 계신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하나님의 그 대명사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은 사실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셔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럼 하늘에 계신다. 왜 하늘에 계신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와 사람과 차이점. 하늘에 계신 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심부름꾼이 그 천사들이 이제 하늘에 있는 것으로. 그 외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부른다. 나중에 우리도 그 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늘에 간다,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세상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서 이제 죽은 사람들, 그러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대부분 다 뭐 하늘에 가셨다, 하늘의 별이 됐다, 뭐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줄 거야. 아마 이게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에 갔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그 성경은 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본향으로 간다. 본향.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 간다. 이제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은 하늘에서 오늘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거룩하다고 하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를 불러요. 왜 부르냐면 이유가 있겠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성경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바울을 하늘에서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예. 누굽니까? 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거룩하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만이, 거룩한 자만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히브리 기자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서두에 다양한 이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확실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뒤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깊이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의 대상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자를 누가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자예요. 여기자면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은 예수님이 많거든요, 세상에. 그죠?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믿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예수야, 다 똑같은 예수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면 아 그래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나는 믿어.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응?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응.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요? 그걸 여러분이 얘기를 나도 알아야 되지만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뭐요? 이게 답을 좀 해주면 더 좋잖아요. 나도 확실하고. 응.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야 하냐? 뭐 다양하죠. 많은 사람들이 뭐 나를 사랑하시고 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뭐 여러 예수님을 얘기해.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말하고라고 하면 우리처럼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언약 따라 오신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대상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따라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따라 오신 예수님, 혹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예수님 믿지요? 아유, 믿지요. 어떤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다양한, 물론 틀린 것이 아니라 맞아요. 맞은데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또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가 믿어야 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을 모두 다 알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만 알고 멈추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을 모두 다 알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예? 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깊이라는 말은 뭐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혹시라도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다 알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왜? 조금 알면 안 되는가? 조금 알면 안 되고 이렇게 다 알아야 돼요? 물론 조금 알아도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알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 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또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금밖에 모르겠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계신다.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아는 자녀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깊이 몰라. 그냥 나를 낳고 키워주고 나 먹여주고 이것저것 해주고 이렇게만 아는 자녀하고 부모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많은 그 노력의 힘의 대가로 우리들을 이렇게 키워주신 깊이 아는 자녀하고 어때요?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태도, 부모님을 생각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은 이제 그렇다 치지만 우리는 왜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대상자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면 성경은 성경에도 다양한 예수님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너희들이 용납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교회도 다른 복음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대상자가 아닌 예수님을 혹시 믿을까봐 우리가 이제 점검하는 차원에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오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언약 따라오셨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안에 자, 하나님의 언약 따라오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획을 이루시고 목적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안에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이 다 들어가요. 뭐 나를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에 뭐 못 박이시 죽으시고 내 죄를 그다음에 나를 구원하시고 이 안에 다 들어간다는 그 뒷말 안 해도 이것만 얘기해도 우리가 얘기하는 말이 다 들어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안 하고 우리가 앞에 말만 하면 이것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꼼꼼히 성경이 읽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꼼꼼히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또 한번 말씀 속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 지금 제자는 교육받고 훈련받는 자들. 사도는 뭐라겠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 너에게 이제 배우고 들은 것을 가서 전파해라. 예.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 근데 예수님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셨다. 그러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사도로 보낼 때 교육시켜서 보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뭘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보내심. 그러면 예수님이 보내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까 우리가 방금 앞에서 말한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내실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제 우리가 그 놓치지 않아야 할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왜 보내심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언약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완성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 하나님의 하늘 성소에서 이제 중보자로서의 이 일을 완성하시는 그런 것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한테 가르쳐주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한테 가르쳐주러 왔다. 이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오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해야 돼.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의 일이에요. 그게 정확하죠. 내가 뭔 일을 해.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때로는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울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따라서 하면 정확하다 그 말이죠. 뭐 따지고 묻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한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좀 자세히 봐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뭔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이게 자세히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혹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듯이, 왜? 그 사람들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진짜니까. 네? 왜? 엉뚱한 복음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듯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 이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꼼꼼히 자세하게 확인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 지파, 또 아론 지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은 아론 지파.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사실 육신적으로는 레위 지파에서 탄생하시지 않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레위 지파 그 제사장들은 이게 해마다 바뀌어요. 죽으면 또 계속 태어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갖고 가야 돼. 제물. 그러니까 이 제사도 매번 바뀌어. 매번 바뀌어. 그래서 언제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는 제사를 안 지내. 예수님이 드리는 것으로 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해요? 찢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얘기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정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스라엘 지파를 통해서 레위 지파 혹은 아론 뭐 이런 형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예. 이게 이제 좀 안 맞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지요. 왜? 아니 레위 지파만이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가 우리가 하냐면 첫 율법. 그죠? 그 다음에 둘째 율법. 둘째. 첫째 율법? 첫째라고 할까요? 첫째 율법과 둘째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첫 번째 율법은 뭐예요? 첫 번째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두 번째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첫 번째 율법, 그럼 보세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일, 대제사장의 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이런 일을 첫 번째 율법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둘째 율법을 주셔요.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율법을 주셨다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것을 주셨다가 쉽게 말하면 다시 두 번째 것을 줬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첫 번째 것이 부족하니까, 미비하니까 두 번째 것을 줘서 부족했던 첫 번째 것을 보완했다 그 말이에요. 그 첫 번째 것이 미완성인데 두 번째 율법을 통해서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언약 율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머리가 아프죠? 자,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듣기라도 하셔요. 이게 첫 번째 것도 하나님이 줬어요. 두 번째 것도 하나님이 줬어요. 그럼 왜 첫 번째 것도 주고 두 번째 것도 줬냐? 그러면 첫 번째 것이 뭔가 부족하니까 두 번째 것을 줘서 부족했던 첫 번째 것을 보완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첫 번째 집을 졌어요. 첫 번째 집을 졌는데 내가 처음 짓는 집이라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뭐가 부족해. 그래서 두 번째 집을 져. 부시고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그냥 놓고 그냥 다른 데다가 또 두 번째 집을 져요. 그러면 첫 번째 집을 졌을 때 미비했던, 부족했던, 불편했던 것들을 두 번째 집을 질 때는 어떻게 돼요? 보완해서 완성되게 져.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집이 두 개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디서 살아요? 첫 번째 집에서 살아요? 아닐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두 번째 집에서 살아요. 왜? 두 번째 집은 첫 번째 집보다 살기가 편하고 또 모든 첫 번째 집에 미비했던 것들을 다 보완해서 지은 집이기 때문에 완성된 집이야. 이제 부족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두 번째 집에서 살 거예요. 네. 그리고 첫 번째 집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집은 첫 번째 집들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비유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 갖고 미비해. 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것을 다시 주신 거예요. 야, 내가 첫 번째 거 줬는데 너희들이 이거 갖고 미비해,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다시 준다. 그럼 다시 그대로 받으면 돼요. 따지지 말고 왜 첫 번째 거 줬는데 왜 두 번째 거 또 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는 거니까 그냥 받으면 돼. 그러면 두 번째 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완성된 거 갖고 살으면 돼. 첫 번째 거, 아니 그냥 첫 번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완성된 것 갖고 살으면 돼요. 어떻게 비유가 좀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집에서 내가 안 살아요. 왜? 부족하니까. 두 번째 집을 졌으면 그 집 가서 산다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첫 번째 거든 두 번째 거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여기서 이제 주셨던 것은 첫 번째 율법에는 안 맞아요. 그럼 어디에 맞냐? 두 번째 율법에 맞아요. 두 번째. 예.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제사장이에요. 이게 아론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아론과 레위 지파가 미비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다 미비한 부분을 보충했다. 그래서 완성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첫 번째 것이 필요 없어요. 왜? 완성됐으니까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아론 지파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다시 제사의 제물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 이제 둘째 율법이 완성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할 때, 사람이 하는 것, 짐승의 피가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언제 했냐면, 지금 여러 번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것도 줬다가 두 번째 것도 줘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라고. 네. 그리고 나중에 사실은 이 두 번째 율법을 성경은 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성례할 때 유월절 할 때 그러잖아요. 떡을 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잔도 가지시며 이 피는 새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새 언약. 둘째 율법을 기초로 해서 토대로 해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해서.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시간이 많아졌네요. 이 좀 복잡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어찔까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말씀이 나오면 그때그때 또 말씀을 함께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론은 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 사도로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른 예수님, 정확하게 알고 믿자, 그거예요. 그것을 이제 오늘 여기 지금 마지막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님.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한번 글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만 알잖아요. 응?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나 믿지는 않아요. 또 여기저기서 이제 우리가 주동량으로 들은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꼼꼼히 하는 시간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혼자 조용히 하는 시간이잖아요. 물론 이제 여럿이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하는 거 여러분이 한번 글로 써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마 보편적일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뭐예요? 알고 있는 예수님 중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보냈는데 어떤 예수님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따라오신, 여기 있네. 언약을 따라오신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중에, 그 다음에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혹시 만약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지 않다면 믿어야 돼. 그러면 아니 갑자기 어떻게 믿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알고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요한복음은 뭐예요? 성령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각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믿게 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시고.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신다. 응?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을 은혜라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아, 참 은혜로웠어.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들고 내 마음의 감동 때문에 물론 그런 말도 할 수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해 주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성경은 은혜라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막 감동받고 감격스럽고 막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찡하고 코끝이 찡하고 그러면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혹시 하나라도 놓칠까봐 안 놓치기 위해서 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써야 돼. 알고 있는 예수님, 또 내가 알아야 할 예수님에 대해서 써야 돼. 그리고 믿고 살아가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통해서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1절 했는데, 앞에서 율법 얘기하다가 말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좀 길었어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깊이 좀 머리가 아파도 생각해 보시고, 또 더 자세하게 못 드려서 혹시 오해하실런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인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